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좋은 것을 아는데, 내가 귀한 것을 이미 가슴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하고 싶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전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몇 달 전에 여러분 큰 일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양평에다 고속도로 놓는 거였죠.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놓는 거가 한참 이게 전국을 흔들게 할 만큼 시끄러운 일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고속도로를 놓는데 고속도로를 원래 놓기로 했던 데하고 다르게 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람들이 원래 놓기로 했던 고속도로 자리에서 왜 고속도로를 이쪽으로 틀었는가 궁금해가지고 막 물었더니 글쎄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라의 고위급 관리들이 전부 다 땅을 사놓고 그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고속도로 지나가게 하려고 다 한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 안에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값이요. 땅값이. 그러니까 이거 살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이 땅을요, 고속도로가 옮겨진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아주 전부터 누구끼리는 알고 있냐면 가족들끼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 땅값 올린다. 거기 고속도로 이제 거기 난단다. 빨리 사라. 그래가지고 그거 알고 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가족들이 그거 다 산 거예요. 뭐가 올라가니까? 땅값이요. 이 귀한 정보를 남한테 알려줘요? 가족한테 알려줘요? 딴 사람 알려주면 안 돼. 우리 가족들이 다 사야 돼. 그냥 싹 다 사야 돼요.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땅값 하나 사는데도 그거를 내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물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는다고 알고 있다면 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고, 평생 다스리셨다고, 죽음 뒤에 저 천국에 난 갈 거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고작 땅값도 그저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전해지지가 않아요. 못합니다. 막힙니다. 참 이상하죠. 막혀요. 그게 안 돼요. 이 귀한 소식, 이 능력이 있었던,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말을 잘 못해요. 막혀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신데 이거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전해요. 막혔어요.
오늘 성경에 막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우리에게만, 우리의 인생에게만 막힌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막혔대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거부할 것이라, 세상이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럼 이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양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보십시오. 양은 이리에게 먹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히게 생겼다는 거예요. 먹히는 자리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왜 세상을 이리로 비유하고 왜 제자는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왜 세상이 복음을 없애고 거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했던 행동은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정말로 있어요. 이 얘기 하나 한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게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죠. 근데 거부한 사람이 더 많다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부한 사람이 더 많다고 나와요. 훨씬 많다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마을 가서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냐는 거예요.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전부터 예수님이 했던 것도,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것도 가만히 지켜보면, 아니 하나님 나라 전하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이었을까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려서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복음 거부할 일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폭력 썼습니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속였습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상 가만 보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오히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그런 자들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아멘.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결과가 뭐냐면 공회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 재판하는 곳에서 재판하는 곳에 넘겨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회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아니 제자들이 매를 맞아요. 매 맞게 될 거래요. 재판하고 매 맞게 되리라. 뭐를 했길래 재판하고 매 맞게 되냐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재판한 다음에 매를 때리는 그 일은 뭘 상상하게 하냐면 예수님 상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지친 자들,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공회에다가 넘겨버리고 재판한 다음에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성경 읽다가 지금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쓱 읽고 지나가고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복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복음 믿음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고 부모를 포기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리라. 아니 복음 지키다가 무슨 그런 일이요? 여러분 믿음을 놓치게 한다면, 부모가 나 믿음 생활 못하게 한다면, 자식이 나를 믿음 생활 못하게 한다면, 내 배우자가 믿음 생활 못하게 한다면 그 원수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원수 될 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밤새 술 먹고 클럽에서 놀다 오는 것보다 뭐 할 때 더 혼나냐면
자식이 교회 가서 온종일 예배드리고 철야하고 저녁 때 늦게 들어오면 더 혼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맹렬하리라. 그 뜻이 오늘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데 내버려 두더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절대적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 이 일이 왜 벌어지는가? 왜 세상은 제자들을 싫어하고 제자들을 왜 그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왜 그렇게 핍박하는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영적인 것이요 믿음이 영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육체와 영이 여러분 부딪히는 거 아십니까? 육체와 영은 무조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부르게 밥 먹은 다음에 잠이 옵니까? 기도하고 싶습니까? 육체와 영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배가 쫙 부르면은요, 그냥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불러서 자고 싶은 거예요. 육체하고 영은 반대로. 그러면 언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언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뭐가 다 안 돼요. 다 안 됐어요. 다 잘못됐어요. 완전히 엉망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망하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실망하고 육체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더라. 이게 반대예요. 육과 영이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육체 속에 영과 정신과 그것들을 다 같이, 혼과 이걸 같이 안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 두 개가 부딪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부딪히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복음 전하는 자를 싫어하는가? 육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왜 싫어했는가?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막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막습니다. 영 때문입니다. 영. 거룩한 영.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 그래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육체 속에 거룩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고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반대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할 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우리를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것들 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야? 할 때에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속에 성령님,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 성령님이시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세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근데 누가요?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이 어떻게 말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덮으시고 거룩함이 나를 감싸시고 평안함이 있어서 굳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굳게 하신다. 그래요.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힌 자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1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니까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양이 이리에게로 갈 때, 이리가 양을 먹으려고 할 때에,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그 전제가 무엇인가?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합니다. 우리를 멸시하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니까. 한 목사님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을 한번 해석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석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뱀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뱀이 움직일 때 그 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쫙 가요? 지그재그 가요? 지그재그. 그런데 가만히 간 것을 보면 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뱀이 앞으로 쫙 가요. 그런데 몸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그재그. 그러니까 뱀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아야지. 잘못하면요 지그재그 간다 그래요. 지그재그. 뱀이 지그재그로 가지 않습니다. 몸이 그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지 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 전할 때도 마치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직선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워야 하는 지혜로워. 이 지혜롭다의 뜻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그게 순결한 거예요. 순결함은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리는 세상의 근처도 가지 않고 딱 분리시키는 삶을 말합니다. 마치 절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아예 세상에 떠나겠습니다 하고 산 꼭대기에다가 절을 지어놓은 것 같이, 그건 분리 아닙니까? 그 분리된 삶을 보고 순결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가? 구별된 삶. 뭐가 다릅니까? 구별된 삶. 기독교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은 사람들이 욕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도, 욕하는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같이 있어도 누구만 죄를 안 지으면 돼요.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되 죄의 역사에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결함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 꼭 제사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가정에서는 꼭 제사 문제가 믿는 자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요? 절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속해 있으면 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절을 안 했을 때에 가정이 다 핍박하고 예수님까지 핍박하면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잠깐 하면 어때요? 잠깐 하는 게 뭐가 어때요? 절한 것 때문에 내 가족이 전부 다 핍박하고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될 바에는 내가 절을 하는데, 절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절 한번 해주고, 나는 신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한번, 평화를 위해서 한번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입니다. 이게 순결한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잘 설득하여서 내가 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절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절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어디 가서 창말교회 조정현 목사는 제사 때 절하라 합디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삶은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며, 거룩한 영 때문에 그 영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 것인지 그 말씀하기 위한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순결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결하다는 말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것, 그걸 보고 순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순결한 자인 것입니다. 이 죄를 안 지면 제일 좋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 육체와 영이 함께 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라서 자주 막히고 영적인 것이라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받아도 어리석다 말해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영적인 것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기만 해라. 말할 바 모르고 무엇을 할 바 몰라, 그거 몰라도 괜찮다.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은 가서 전해라. 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막힌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복음 전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가장 악한 것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불순종하는 것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됩니다. 도구가 도구 역할만 하면 되죠. 도구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하라 할 때는 아멘 하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흔들리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하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러니까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듣습니다. 전하면 반드시 듣고 듣는 자는 믿음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래도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전했는데 들었는데 믿음을 갖지를 못했다는 소리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전했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전합니다. 자기 뜻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만 말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세요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생각은 내 생각일 때가 많고 내 의지를 말할 때가 많고 내 잘못된 경험을 말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변질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넘어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 너가 그렇게 엉망이 된 것은, 이게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거기까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변질된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반대만 하고 계속 나를 어리석게 여기고 세상이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성경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박해하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 그랬는데 그럼 인자 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복음 다 전하는 것이 끝납니까? 언제 핍박받는 것이 끝납니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자 올 때 끝난다. 고난이 끝나는 때, 핍박이 끝나는 때, 슬픔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올 때가.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종말을 얘기합니다. 종말.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이 땅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망하는 때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때가 우주적인 종말. 근데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보다 더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병들어서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게 되는 종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시면 그때가 되면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합니다. 그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삶이 다할 때까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리석게 여길지라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면 인자가 와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종말을 말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 언제 망해 이 땅이. 이 땅이 언제 이게 언제 나에게 소망이 생기나. 인자가 언제 오릴까. 언제 이 땅이 망할까. 여러분 이 땅 망할지는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속히 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속히 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일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곧 옵니다. 곧.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오래 살까요? 자식이 더 오래 살까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때가 곧 온다고. 그래서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면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셨죠?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쉽다 어렵다? 이건 특별히 안 붙어도 어렵다요. 새벽 기도는 어렵다. 그리고 앞에 특별히 붙으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는 더 어려운 기도회다. 그죠?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너무 피곤한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왜 해야 되는가? 복음은요 핍박받는 자리에 있게 되고요. 복음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세상이 미워하는 삶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받지 아니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전부 다 이 자리에 함께 찾아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앞설 때가 있다니까요. 성공이 우리의 믿음을 앞질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쾌락이 우리의 믿음을 무감각해 버려서 다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제일 많이 갖게 돼 첫째 날, 둘째 날 지난 다음부터 드는 마음. 야, 이건 뭐 이거 해 되겠네요. 무의미하고요.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아이 그만해야겠다 이거. 이러다가 나 큰 병 걸리겠다.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내 육체가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 주신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압니다. 참여하면 다 압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는요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날마다 매번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가정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훈련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먼저 많이 하셨던 분들 잊지 마시고 앞서 나가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모든 성도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앞서실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앞자리가 귀한 자리, 뒷자리가 귀한 자리. 앞뒤 다 귀하죠. 뭐 앞뒤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자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니 그 앞에가 뭐 대단합니까? 앞이나 뒤나 똑같이 그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자리는요 마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뒷자리 앉으면서 마음이 앞에 있는 분들 괜찮아요. 근데 뒷자리 있으면서 마음이 앞에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삼겹줄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겹줄 은혜. 그러니까 줄이 세 개가 합쳐지면 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선배들이 쫙 신앙생활 하면서 삼겹줄 은혜를 꼭 나머지 흔들리는 자들까지 같이 붙들어주면 그 은혜의 자리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삶 살아가려면 이제 주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찌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복음 전하다가 쓸데없는 말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막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는 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말씀 기억하며 이 영적인 일에 동참하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내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어 하시고 말씀으로 서는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전하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거부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원래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용기 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천국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조금 멸시받고 조금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가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매일매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님 전하며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